아, 네 번째 시간인데 분량을 이걸 나눌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요한복음 6장에서 18장까지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사실 이 내용 자체가 나눌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일곱 봉인, 그다음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한꺼번에 들어있기 때문에 뭘 쪼개서 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양이 좀 많지만은 아주 최대한 이렇게 요약해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뭐 말씀을 개인적으로 한번 드린다면은 저도 개인적으로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다른 어떤 성경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난해하고 저도 이 묵상을 하면서도 내가 맞게 이게 묵상이 되었는지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수많은 어떤 이제 자료를 봐도 정말 100이면 100사람 다 틀려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딱 맞추기가 좀 힘든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것은 좀 찾아냈습니다.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것. 다시 말해서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 이제 그런 장면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7년 대환란.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들어왔죠. 7년 대환란. 하도 이제 7년 대환란을 이제 이단들이 많이 써서 이걸 뭐 딱히 안 쓰기도 그렇고 있으니까 이제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거는 사실 나누실 수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4만 4천 명. 이것도 역시 뭐 신천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쓰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걸 좀 살펴보지 않으면은 더 큰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한번 다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전쟁, 이제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 하죠. 사실 이게 하나하나씩 다뤄야 되는데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때문에 같이 그냥 다 몰았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가겠습니다. 자, 사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마태복음 24장에 어떻게 보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이 펼쳐놨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간극은 다 빠져 있죠. 제가 이제 읽어보면은 그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은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예수님께서 미리 말해 준 것은 이런 때가 이제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날들의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서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왜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이 짤막한 말씀 속에 사실 이 여기에 있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사실 마지막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는데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제 살펴보는 게 사실 요한계시록입니다. 단 요한계시록은 다른 일반 서신처럼 쉽게 그냥 사실대로 누구든지 딱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니고 너무나 난해한 그런 용어들을 많이 써서 깊은 어떤 묵상이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묵상이 필요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100이면 100사람이 해석을 하면 다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침범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왜냐면은 누구 한 사람 이거 틀렸어. 이건 맞아. 이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계시록을 볼 때 다른 성경이랑 같이 비교해서 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봤는지 이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익숙히 알고 있지만 사실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그러면 이게 이 용어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거는 이제 그 다니엘의 이 다니엘서에서 나온 거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였나니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간 때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있으리니. 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자, 이스라엘과, 자,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죠. 자, 이 도시를 향해서 70일을 주셨는데, 기간이 70일이에요. 그러면 총에서 이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490년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간을 주셨는데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메시아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때 62일회가 끝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한 일회가 남잖아요. 자, 여기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물을 그치게 하고 또 가증한 것들을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한 그것이 황폐한 곳에서 쏟아지리라. 말도 어렵네요. 어렵지만 어쨌든 대충 이해가 되겠죠. 자, 한 일회가 남죠. 그래서 뒤에 보는 밑에 이제 보이는 도표는 거의 대부분의 이런 표가 나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안식교 같은 데는 70일회가 다 끝났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성경을 많이 연구하신 분들의 자료를 살펴보면은, 자, 마지막 69일회가 끝나고 그 사이에 간극이 있죠. 마지막 한 일회를 먼 미래에다가 이제 놓은 거죠. 자,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런 이제 타임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부터 돌아가신 이후부터 아직 남아 있는 그 7일회까지를 은혜의 시대 또는 교회 시대, 이방인의 시대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있습니까? 이방인의 시대,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 있는 거죠. 자, 마지막 한 일회를 남겨두고 있는 거. 사실 이 타임은 딱 7년으로 딱 못이 박혀 있어요. 더 이상 늘리거나 좁힐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7년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가 이 7년 안에 다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뭐 뜯어가지고 뭐 무슨 뜻인지 그건 어렵고 대충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패턴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고자 하는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가 나온 거지 성경 안에는 7년 대환란이라는 자체는 없습니다. 물론 큰 환란이란 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용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유독히 성경 안에서 7이라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쓰고 있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왜 요한계시록은 7이라는 이 숫자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쓰느냐? 자, 보시는 것처럼 이미 7이라는 것은 이미 창세기의 천지 창조 때부터 반복적으로 사용된 언어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세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일과 쉼이 겹쳐 있지만은 바로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좀 쉽게 말하면 내가 주인이야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건 내 것이야. 내가 만들었어 이겁니다. 자, 이게 이제 7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죠. 자,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제 이 요일도 보면은 우리들은 보통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요일 자체도 그렇게 안 부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제 달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 날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마지막 토요일이 이제 마지막 번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날짜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마지막 일곱 번째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을 염리손 해서 우리는 썬데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첫 번째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월요일은 두 번째 날이잖아요. 염쉐니, 염슐리시, 염레비, 염하미시, 염시시 해서 마지막 안식일을 사바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사바트라는 단어가 사실은 뭡니까?
7이라는 숫자에서 나온 겁니다. 일곱 번째 날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번역상 안식일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월화수목금토일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절기가요, 이 날짜가 천지창조 때부터 단 한 번도 안 변했다고 믿습니다. 저는 진짜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믿거나 말거나 한 건 없지만은 이 날짜가 변하면 안 됩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나 뭐 1월달, 2월달 또는 무슨 절기 이건 날짜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일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이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타임 스케줄을 이 날짜에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이라는 숫자를 계시록에 보면은 조합이 약간 틀립니다. 첫 번째는 6하고 1 플러스를 이렇게 만듭니다. 6은 일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루는 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7의 완전수가 만들어집니다. 또 4하고 3하고 더해가지고 완전수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7을 둘로 딱 쪼개가지고 3개 반에서 7로 만들어집니다. 자, 뒤 것은 쉽게 와닿죠? 3년 반. 3년 반. 앞에 3년 반, 뒤에 3년 반. 사실 뒤의 조합은 분리하고 구별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는 뭐 어느 누구도 뭐 그렇게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딱 보면은 이런 패턴이 오는 것이 이제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7인이 있는데 7인 안에가 7나팔이 들어 있습니다. 또 7번째 나팔 안에가 7대접이 들어 있어요. 자, 이 패턴을 어디서 찾아냅니까? 구약 성경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패턴은 똑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첫날 하루는 딱 한 바퀴만 돕니다. 두 번째 또 한 바퀴만 돕니다. 딱 6번째 날까지 한 바퀴만 돕니다. 그런데 7번째 날은 무려 7바퀴를 돕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아니 그냥 대충 그냥 한 번 돌고 그냥 소리 지르고 하면 되는데 왜 새벽 밤무 일찍 일어나 가지고 7바퀴를 도냐 이 말입니다. 자, 이거는 여리고성 자체가 일단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도시이기도 하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약속의 땅은 이미 7족속이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주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 땅은 이미 하나님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믿지도 않을 뿐더러 마치 자기네들이 주인처럼 살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인이야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것을 이 패턴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중심에는 바로 7이 있습니다. 자,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7인도 보세요. 이걸 뭐 자세하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아마 이제 사실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하고 이제 맞는 거예요. 왜냐? 자, 7인이 옆으로 쫙 있으면은 내용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뭐 이 계시록에 있는 이 7인이 어떻게 찍혀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이렇게 펼쳐서 보면은 내용이 다 보이는데 마지막 7번째는 거기 안에 또 7나팔의 내용이 또 들어 있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 패턴 보시면은 1, 2, 3, 4, 5, 6, 7 하고 7 하잖아요. 7 안에 7이 한꺼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 이걸 또 차례에 들어 열었더니 그 7번째 또 7대접이 한꺼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납니까? 러시아에 보면은 저희 막내 동서가 러시아 선교사인데 그 러시아에 그 러시아 그 뭡니까? 인형 뭐라 그러죠? 인형이 있는데 인형 안에 인형이 또 들어 있습니다. 계속 열면 인형 안에 인형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 생각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7번째 안에 7개가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7번째를 열었더니 또 7번째 안에 또 들어 있는 거예요. 자, 7번째에다가 끊임없이 7을 주입한 것은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공의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심판의 주권자야. 이걸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죠. 자,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첫 번째 인을 열었더니 흰 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검은 말이 나옵니다. 네 번째는 창백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옛날에는 첫 번째 말이 이게 예수님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한 문구이에요.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자, 얘가 이제 왕관을 받잖아요. 이제 자기의 통치 시대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처럼 흰 말을 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탐욕이 극도화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붉은 말. 이건 뭐 우리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붉다 그러면 피가 생각나잖아요. 전쟁, 미움, 다툼, 서로 죽이는 거. 자, 셋째는 검은 말입니다. 기근, 특별히 올리브유하고 포도주는 해치하려고 하면 이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어떤 이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까지 말해 가면은 인류가요 4분의 1이 죽게 됩니다. 뭐 얼마 정도 숫자는 모르겠지만은 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시대가 됐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 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다섯 번째는 심판이 아닙니다.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자, 그러자 여섯 번째 이제 어린 양의 진노가 이제 쏟아지죠. 자, 이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새카맣게 되고 달이 피같이 변하고 별이 떨어지고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이 이제 바로 이 여섯 번째 이제 어린 양의 진노가 일어납니다. 자, 이때 이 사이에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 인칩을 맞는 사건이 납니다. 이게 이제 6장에서 7장까지의 이제 요약입니다. 자, 대충 이제 보시면은 네 가지 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언제부터 그렇게 시작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믿기로는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시작이 이전에 우리가 이제 부활될 줄로 저희들은 이제 믿고 있잖아요. 자, 어쨌든 그 이후에 일어날 사건이겠지만은 이제 끔찍한 이제 재앙이 일어나죠. 자, 무려 땅의 4분의 1이 이때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순교자들이 호소를 할 때 드디어 이제 어린 양의 이제 진노가 쏟아집니다. 자, 이 진노가 얼마나 심한지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용사들과 자,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 어디 바위에 숨고 동굴에 숨고 다 숨으면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사실 어떻게 이걸 견디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 곳곳에 이 하나님에 대한 진노에 대한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스바냐서에는 물론 이게 유대에 대한 것이지만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주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이 은이나 그들의 금이나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그 온 땅이 그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그가 그 땅에 가는 모든 자를 매우 신속히 제거하리라. 막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섬들이 옮기고 살아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자, 이런 현상들이 이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하지만은 이걸 제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봤을 때, 야, 이 사람들은 남겨져서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 어린 양의 진노가 있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세요. 그 남은 긍휼이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14만 4천이더라. 자, 이 14만 4천은 이것을 상징으로 보기에는 너무 구체적이에요. 왜냐하면 각 지파가 12,000명씩 다 있거든요. 12지파까지. 물론 여기가 14만 4천 안에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12는 하나님의 통치의 숫자입니다. 자, 그 통치를 12번 곱해서 1000이 됩니다.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이렇게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이게 상징이라고 그러면 사라지느냐? 실제로도 14만 4천 명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미 스갈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그날의 주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보호하리니 그들 가운데 연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 같으며 또 그들 앞에 있는 주의 천사 같으리라.
이미 구약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긍휼을 남겨주시겠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자 우리가 보통 밭에 가서 이제 배를 이제 곡식을 벨 때 어떻게 합니까? 물론 율법이지만은 곡식단을 다 베지 말고 귀퉁이를 남겨놓으라 그러잖아요. 물론 이게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거죠. 다 베지 마라, 남겨둬라. 예. 언젠가는 이 조그만 씨앗 같은 이 조그만 이 그룹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미 스가랴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하고 자기들의 찌른 날을 바라보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렇다는 거죠. 자, 먼저 그들 위해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라.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역사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메시아를 거절한 대가를 그들이 역사를 통해서 스스로 이렇게 증명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다 거절하겠습니까? 그 안에도 지금도 정말로 참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때 그들의 눈을 열어서 이 강구하는 영을 부어줄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통곡한다는 것이 이제 스가랴에 나옵니다. 자, 그게 계시록에는 구체적인 숫자가 14만 4천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진노를 쏟아붓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남겨주셨다는 것이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하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하고는 약간 구별이 돼야 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모든 천사들이 왕자와 장로들과 내 짐승 주위에 섰다가 왕자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하더라.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와 자기의 목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자,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걸 헷갈려 하잖아요. 앞에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12,000명씩이에요. 근데 여기는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자, 유대인들은 분명히 구별되어 있지만 여기는 전체예요. 이 비슷한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는 뭡니까? 너희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자, 히브리서에는 지금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계시록에서는 이 말씀하고 이 말씀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말씀이에요. 이거는 교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앞에는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백성. 계시록이 어려운 이유가 계시록은 문자적인 의미하고 상징적인 의미하고 교회에게 주신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말씀 같기도 하고 저 말씀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14만 4천은 분명히 셀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그 수를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왜 큰 환란에서 나오느냐? 이게 사람들이 큰 환란을 7년 대환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는 같은 단어를 쓰지만은 다른 의미도 많습니다. 무조건 큰 환란이 7년 대환란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스데반 집사 돌에 쳐서 죽었죠. 사도 야고보 목배임을 당했죠.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 또 콜로세움에서 순교당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다 환란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큰 환란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7년 대환란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면요, 우리는 사실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들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7년 대환란이 큰 환란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큰 환란이 전부 다 7년 대환란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안식일도 오늘 잠시 나눴던 것처럼 안식일이라는 단어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규적인 안식일이 있어요. 하나는 큰 안식일이 있어요. 같은 안식일이지만 다른 안식일이에요. 정규적인 안식일은 토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그런데 큰 안식일은 무교절 첫날, 무교절 마지막 날,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첫날 마지막 날,
총에서 7가지 큰 안식일이 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처럼 똑같이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자, 성경 안에는 같은 단어를 써도 다른 용어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구원 그래도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있고 육체적인 구원도 있습니다. 이걸 잘 분별하지 않으면 이 교리가 뒤죽박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환란 얘기를 하려는 거죠. 자, 7년 대환란하고 큰 환란이 다른 의미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동일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제가 이게 교회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려고 이제 이 말을 썼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일곱 나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일곱 나팔은 한꺼번에 일곱 민에 다 들어가 있는 이 심판입니다. 이미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이게 순차적으로 이게 언제 일어나고 이거는 아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게 언제부터 일어나고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지 몰라요. 단지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어마어마한 심판은 사실이구나. 이제 이 정도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첫째 나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여섯 번째까지 옵니다. 이건 이거는 굳이 우리가 경험을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여섯 번째 나팔이 부를 때 지상에서 2억 명이 되는 마병대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류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아까 네 번째 말까지 인류의 4분의 1이 죽잖아요. 여기는 인류의 3분의 1이 죽잖아요. 총 합치면요, 지금 살고 있는 지구상 인구의 50%가 사라집니다. 오늘날 인구가 한 75억 명 정도 될까요? 2023년 정도 되면 거의 80억 정도가 된대요. 그러면은 80억 정도가 만약에 살아서 이 환란을 들어간다 그러면은 얼마가 죽습니까? 거의 40억이 죽습니다. 이거는 거의 지구가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때 두 증인이 나옵니다. 자, 이 두 증인이 이건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 자, 이 두 증인이 사역하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언제냐? 1260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이걸 혼동하지 않도록 42달이라는 말도 써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실질적으로 7년 반에 해당되는구나,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 절반인가? 자, 7이라는 숫자를 둘로 쪼개면은 3년 반하고 3년 반이 이게 나눠집니다. 자, 나눠졌을 때,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를 나눈 것 중에 우리가 약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라는 단어 안에 뭐가 있느냐? 엔티라는 단어가 첫 번째는 대신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마치 하나님처럼 대신해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또 엔티란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본색을 드러내는 엔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적이라는 이 속성 자체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하나님처럼, 하나는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그럼 왜 두 증인이 마지막 부분에 얘기합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보내신 증인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 두 증인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납니까?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이 남은 겁니다. 자, 이 두 증인이 누군지는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지금까지 살아있던 에녹과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올 거라고 이렇게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맞네요. 한 사람만 모세인지 아니면 에녹인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믿기로는 에녹일 가능성이 큰 것이 뭡니까? 지금까지 에녹은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야도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자, 두 사람의 속성은 에녹은 홍수 심판 전이에요. 엘리야는 홍수 심판 이후예요. 또 에녹은 이스라엘이 있기 전이에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있기고 난 이후입니다. 두 사람이 자,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하시는지 보여주는 거죠. 자,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계시록에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해하려는 사람을 불태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기적과 능력을 베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하죠.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구나. 이걸 깨우쳐야 되는데 아무도 이 두 사람의 증언을 듣지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일곱 대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분량이 너무 많아서 빠르게 왔습니다. 이제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놓친 부분은 이 자료를 통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대접도 보면은 이 패턴이 비슷합니다. 제일 먼저 땅의 심판, 바다의 심판, 강의 심판, 하늘의 심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짐승의 왕국 위에 쏟아지는 심판입니다. 자, 이 심판들을 보면 다 어디하고 약간 비슷합니까?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렸던 그 심판이랑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그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드디어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준비되죠. 자, 우리는 이것을 최후의 전쟁. 자,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사실은 히브리 음역입니다. 헬라어 음역이고 본래 히브리 말로는 하르 무기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또의 평온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르라는 단어가 산이라는 단어도 있지만은 이런 평온 또는 텔, 도시, 동네 이런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무기또 평원이 있습니다. 자, 이 무기또 평원 중에서 같이 맞물려 있는 평화가 바로 이스라엘의 평원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전라도의 이제 곡창지대처럼 이 무기또는 이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장소가 무지 넓겠죠. 그 다음에 거기가 먹을 것이 많겠죠. 곡식이 많이 자라니까. 그래서 상업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군사적으로 너무 중요한 데죠. 사람들이 지나다니기도 쉽고 또 사람들이 결집하기도 쉽고 너무나 괜찮은 장소예요. 자, 마지막에 마귀의 새 영이 모든 세상의 모든 군대를 다 어디다 결집시킵니까? 여기다 결집시킵니다. 그래서 사방 팔방에서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북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다 들어옵니다. 자, 이 무기또 평원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결집할 수 있는 넓은 곳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보진 않았지만은 사진으로 보니까 과연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요. 자, 이미 이제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여기서 일어났던 전쟁 중에 사사시대에 두보라의 전쟁이 있죠. 두보라와 바라하고 바로 여기서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기송강이 흘러서 이 평야를 적실 때,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은 거기가 이제 진창으로 변하니까 거기에 이제 비록 시스라가 병거를 갖고 있었지만 무용지물이 됐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이용하게 하신 거죠. 자, 또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요시야 왕이 외국 군대가 올라가서 갈그미스로 올라가는 그 병력을 저지하려고 이곳에서 맞서 싸웠던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전사했지만은 이곳이 군사의 요충지고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자주 일어났던 지역으로 이제 봅니다. 자, 이때 성경에는 마지막 전쟁에 대한 기록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 다양하게 나오는데 보면 다 다른 전쟁인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다 다양하게 다른 면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자, 에스겔서는 이 전쟁을 뭐라 그럽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아마도 어쩌면 이것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도시에 거하는 자들이 자, 이 아마겟돈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보면은 어떻게 하면 승리한 이후에 7년 동안 그들이 전쟁했던 그런 무기들을 불태운 것들이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그 엄청난 사람들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7달 동안. 그러니까 이 전쟁은 7년 그러면 7년 대환란 안에 이걸 집어넣으려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많이 찾아보니까 이거는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난 전쟁이다 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딱 보니까 또 어떤 사람, 이게 두 종류예요.
7년 대환란에 일어난 전쟁하고 어떤 사람은 7년 후반기에 일어난 전쟁이다. 자, 분명히 아까 두 증인 다음에 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 대접 심판 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럼 후반부가 되잖아요. 그럼 후반부가 되면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자, 이것을 이 타이머리밍을 맞추지 못해서 이거는 7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이걸 두 가지를 놓고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스갈렛을 보니까 결국은 이게 같은 전쟁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맞다 할 수는 없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들을 칠 때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발로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소멸되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 구멍 속에서 소멸되며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 속에서 소멸될 것이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의 손을 붙잡으며 각 사람의 손이 일어나 자기 이웃의 손을 치리라.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며 사방에 있는 모든 이교도들의 재산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풍성하게 함께 거둬질 것이요. 수갈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지만은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뭘 거둡니까? 전리품을 거두는 게 나오죠. 보통 또 군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아주 상식적으로 군대가 어디 이동하다 하거나 군대가 어디 가면은 그냥 총만 갖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뒤따라갑니까? 이 사람들 먹여야 될 식량이 뒤따라가잖아요. 쓸 물건 또는 천막 여러 가지 장비들. 만약에 어떤 군대하고 전쟁을 해서 승리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총만 뺐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를 유지하기 있는 수많은 비용들도 함께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7년 대환란 속에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천년왕국 때도 가능합니다. 7년 동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전쟁은 그날 끝나요. 자, 끝나고 7달 동안 이 사람들을 묻잖아요. 묻으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가운데 있는 그림과 이 세 번째 있는 그림은 6.1 전쟁 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5개국과 전쟁을 치렀는데 단 일주일 만에 승리한 전쟁입니다. 거의 전쟁사에서 불가사의한 전쟁이에요. 아니, 한 나라하고도 전쟁에도 수년이 걸리는데 5나라가 싸워서 거의 6일 만에 이겨요. 저는 그렇게 저는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이런 전쟁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통곡의 벽 앞에서 찍은 사진이 바로 가운데 사진이에요. 자, 오른쪽 사진은 너무 기뻐서 드디어 그 옛날 무너졌던 솔로몬 그 성전터를 드디어 되찾아서 이제 승리의 나팔을 부는 이제 장면입니다. 자, 왼쪽에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거의 전 세계입니다. 거의 북쪽, 동쪽, 서쪽 할 것 없이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무기토로 이제 몰려드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거의 60만 명인데 거의 상식적으로 말해서 중국 저 엄청난 군대를 해서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전쟁이에요. 이거는 인간들이 해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왜냐?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전쟁이 결국은 같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마지막 전쟁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딱 오시면 모든 게 딱 끝나겠다 생각됐는데 계시록에는 그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자, 위에 있는 구절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십니까?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에 설 것이요. 자, 일단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면은 모든 게 다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 합니까? 계시록에는 보면은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이분을 대적해서 싸움을 벌여요. 이게 정신없는 애들이지 않겠어요, 이게? 그 엄청난 광경을 보고도 전쟁을 벌려요. 뭐 이 사람들이 믿는 게 어떤 무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뛰어난 무기를 갖고 있다 한들 이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자, 그 옛날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천사 한 명이 그날 저녁에 다 죽였습니다. 전쟁이 당연히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모여갖고 전쟁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물론 싸움이 안 되지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둘 짐승과 거짓 대언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죠. 이 둘을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서 못에 휙 던져버리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끝납니다. 자, 이게 사실은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 손으로 뜨인 돌, 하늘에서 내려온 돌이 왕국을 부수는데 이 모든 왕국을 산산조각 내고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라. 이게 그 옛날 우리가 그토록 기도했던 아버지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실 그게 주기도문이 바로 이겁니다.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 이게 그토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세우려는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끝나는 겁니다. 좀 안타깝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중간에 재앙으로 죽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재앙을 쏟아내느냐?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결론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7년 대환란의 결론은 딴 게 없습니다.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뢰를 깨트린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보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세상을 다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다 누가 깨트립니까? 물론 아담이 깨트렸지만은 아담을 종용한 애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 아닙니까? 그들한테 심판을 집행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7년 대환란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심으로써 누가 진정한 왕이요, 누가 진정한 구원자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사실 우리가 범접하기 힘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말라기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이방인들은 구원을 그냥 거저 먹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청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의 엄청난 관계를 형성한 민족입니다. 자, 그런 민족이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메시아를 거절하잖아요. 자, 거절한 대가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제 받은 그런 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식탁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 그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가지고 자기 민족이 아닌 로마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거 우리 민족이 받아 먹을 그런 음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면서 로마서에다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자, 너희들 자랑하면 안 된다. 왜냐?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있는 거다. 지금 그걸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남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죠. 저기 이상한 애들 말고요. 뭐 이상한 김치국부터 마시는데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건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남겨놓으신 마지막 어떻게 보면 긍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7년 대환란은 사람의 왕국이나 적그리스도 왕국은
혈탄고 사람들에게 안식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드디어 왕권을 가지고 다스렸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천지, 하늘과 땅, 바다 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걸을 때, 광풍이 일어날 때 뭐라 합니까? 바다여 잠잠하라. 아멘 합니다. 사람만 아멘하는 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생명이 없는 것 같은 모든 자연 물질도 아멘합니다. 자, 무화과나무한테 말라버리라니까 말라버리잖아요. 무화과나무가 기가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썩은 나사로에 나오라니까 나왔잖아요. 썩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요? 그렇지만은 그 어떤 상태로 존재해도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다 아멘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는 만든 존재가 아니고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컨트롤이 안 되죠.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든 왕국,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왕국 안 된다 이거죠. 걔네들은 주인도 아니고 또 거기서 그런 권리도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년 대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메시지를 주는 게 뭐겠습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느니라. 우리는 오늘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하늘을 한번 봐야 됩니다. 보고 내 존재와 내 가치와 또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 과연 주인인가? 오직 주인은 우리 구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이런 종기를 받기에 합당하신 겁니다. 7년 대환란은 그걸 보여주는 결정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참으로 어렵지만은 이걸 굳이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7년 대환란을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 마음을 조금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었지만 또 만에 하나 이 어려운 성경을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구원을 넣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 요한계시록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거의 사도 요한 말년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수많은 사도들은요, 요한계시록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 이걸 모른다고 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영향을 안 줍니다. 이미 사실 서신서 안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걸 줌으로써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이 장점이 있다는 것 뿐이지, 이거 모른다고 해서 신천지처럼 이거 알아? 몰라? 그럼 구원 안 받는데? 이거는 100% 이단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뭘 깨달았네, 못 깨달았네, 구원을 받네, 안 받네? 그러면요, 거의 이단이구나 이렇게 하면은 절대 어떤 다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의 시간 되었을 줄로 믿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